할렐루야. 11월 20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놋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염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염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날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여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은 소원대로 돌아와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위태로운 신앙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1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4절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지금 너희가 우상 숭배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가 된 거고 그 죄악의 쓴맛 또 지옥 같은 맛을 보고 나면 하나님이 복역의 때가 끝나면 석방시킬 것이다. 회복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아서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너희는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하리라 세우리라 약속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처음 부름받은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애굽은 또 다른 우상의 땅입니다. 우리가 태양신 나와 개구리신 헥토와 나일강이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10가지 신들로 가득 차 있는 우상의 왕국입니다. 그 땅으로 피하여 어떤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나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를 경배하라 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애써 외면한 채 그들은 눈에 보이는 애굽으로 피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최후의 경고를 던지는데 이 경고가 이렇게 반복되면서도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는 이유는 돌이키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마디 뚝 던져놓고 가만히 있다가 애굽에 갔을 때 순식간에 칼과 기근과 재앙으로 몰아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말한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구하고 보혈로 덮고 사모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여기 보십시오. 오늘 우상 숭배의 결과로 너희가 얻는 땅이 2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게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왜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3절 보세요. 이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득 찬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정교하게 만드신 분이에요. 그의 영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요즘 이제 개들을 집안에서 많이 키우게 되니까 강아지에 대한 그런 숏 영상들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개들이 참 똑똑하고 주인의 눈치도 보고 주인이 좋아하는 것도 하고, 참 인간 친화적인 개들은 정말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 개들이 인간 중심으로, 주인 중심으로 주인의 마음을 위로하고 살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차원하고 다릅니다.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은 하나님의 성령과 통하고 하나님의 영과 통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때 우리는 스피리추얼리티, 영적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지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 존재가 우상을 숭배한다? 하나님의 분노가 있고 하나님의 통탄이 있고 하나님의 질투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너희가, 그래서 4절을 보세요.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자, 첫째는 우상 숭배고 두 번째는 많은 선지자를 보낸 이유는 뭐냐? 나를 떠나지 말라. 신명기 28장에서 축복과 저주 얘기는 계속된다. 나를 경외하는 자는 내가 복을 1000배까지 내리고, 나를 오늘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오늘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그러므로 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요청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5절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며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늘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황폐한 어떤 점령지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너희가 애굽으로 간다고 한들 거기 안전할 줄 아느냐 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계속 반복한 말씀대로 내게로 돌아오면 된다. 너희는 불의한 자는 그 길을 돌이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것을 주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반복의 책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대목같이 박아서 그걸 잊지 못하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체질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우기를 원하고 있는 존재라서 이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잊은 것이 뭔지를 기억하라. 뭘 잊었느냐 너희가? 네? 너희 남은 자들, 자 7절 보세요. 오늘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 하느냐. 남은 자가 있어야 결국 이 남은 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데, 그나마도 이게 없게 하는 것은 너희가 완악함으로 애굽으로 향할 때 너희가 너희를 진멸할 것 같으면 누가 남은 자가 되겠느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우상을 만든 거죠.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잊지 마세요.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 경외하는 나라, 경외하는 가정, 경외하는 회사, 경외하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대한민국의 자산은 군사력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자산은 민주화, 산업화,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산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떠나지 않아야 돼요. 4만 불, 5만 불 GDP가 올라가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민족,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세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잃어버리면 순식간에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는 여러분 순식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지 아니하면 마딜은 소금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 대한 경고는요, 사실상 신명기 28장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사실 우리가 살아갈 원리와 삶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애굽 땅에 들어가서 살고자 하는 너희, 내가 이것을 너희가 선포하는데, 자 오늘 보세요. 이게 하나하나가 참 아주 우리 눈물겨운 얘기. 12절에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여러분, 처단이란 말,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네? 전쟁통에는 명령 불복종은 처단은 총살형이고 교수형이고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영광의 대상이 되고 열방이 내게 오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백성에서 수치와 조롱, 너무나 여러분 급전직하로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예배하느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느냐, 이 부분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한 여러분은 반복되는 예레미야의 경고가 역사적인 하나의 이야기로만 듣지 마시고 오늘 지금 여기에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든다면 큰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제일주로 여기며 우리가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시고 이를 대신해 주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